네, 오늘은 야고보서 시리즈 내 일은 내 일이 아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말씀은 이 겸손의 문맥 가운데 있습니다. 공동체 안의 다툼과 싸움은 서로 이해관계의 충돌, 또 욕심의 충돌로 인해서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무언가 가지고 싶은 욕망, 그 정욕의 근원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할 수도 없고 또 하나님께 구한다고 해도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결핍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으로 인해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다툼이 생깁니다. 이렇게 교회인 성도들의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든 정욕의 문제는 성도를 세상과 벗이되게 하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자신을 낮추어 주께 복종하는 삶이다라고 가르칩니다. 바로 겸손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해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은 곧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는 마귀를 대적하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겸손은 매우 수동적인 태도인 것 같으나 사실은 마귀를 대적하는 매우 능동적인 공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겸손에 대해서 지난 4장 11절 12절 두 구절을 통해서 공동체 안에 적용해야 될 부분을 나누었습니다. 형제끼리 비방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잘못이 있으면 드러내고 꾸짖고 또 바로잡아야 될 것 같으나 그렇게 옳음을 주장하고 틀린 것을 지적하는 가운데 교만한 마음으로 이 재판관 곧 하나님의 자리를 침범하는 이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법자와 재판관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겸손히 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 말씀이 교회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성도들에 대해서 말했다라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이 세상 속에 살아가야 되는 성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 안에서만 있기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도들이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는 주 무대는 세상 속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은 교회 밖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과 학교, 사업터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외함으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영역인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영역 속에 우리가 어떻게 겸손한 삶을 살아야 되는가 하는 문제를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어떤 대상을 강하게 꾸짖으면서 시작합니다. 그 대상이 누구인지 13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를 하는, 사업을 하는 일종의 크리스천 사업가들을 향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사업가가 장사를 해서 이익을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당연한데 뭐가 문제인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장사하는 사람이 나는 이익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겉으로는 그렇게 말하면서 속으로는 더 큰 이익을 노리는 장사꾼이거나, 만약 그 말이 진실하다면 장사를 해서는 안 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업가가 이익을 바라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닙니다. 어떤 형태의 사업이든 투자한 금액과 또 비용 이상의 이윤을 얻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이익이 있어야 사업을 지속할 수 있고 또 그 이윤으로 또 다른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자들을 호되게 꾸짖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16절인데요.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13절과 같은 말을 하는 자들 향해서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허탄한 자랑은 모두 악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장사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가져야 될 마인드이지만 그 안에, 그 말 속에 허탄한 자랑이 가득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인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이 사업가들의 말 속에 자신감이 가득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마도 그들은 사업의 경험이 풍부할 것입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아이템이 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도시를 간다 할지라도 내게 1년 정도의 시간만 있다면 거기에 머물면서 충분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든지 내일부터 시작하든지 문제될 것이 전혀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자기가 마음을 먹느냐 안 먹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즉 내가 오늘이든 내일이든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사업할 마음을 먹으면 이익을 내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아마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살았다면 이 성공에 대한 자기 개발서 책들을 썼을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경험과 사업적인 지식, 판단력을 의뢰하고 그 예상이 빗나갈 것이라고 추호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실 이러한 여유, 자신감은 모든 사업가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질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이러한 자신감에 대해서 이는 허탄한 자랑이요 악한 것이라고 규정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오늘, 내일, 1년이라는 시간을 마치 자신이 다스리는 것처럼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저들의 말, 저들의 계획 속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들은 사업의 시작 시기와 사업 장소와 사업 기간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그 결과까지도 이미 확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15절에서 너희는 그렇게 말하지 말고 도리어 주의 뜻이면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자신의 모든 계획에 앞서서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뜻을 주님께 먼저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안중에 없고 자기의 사업 수완만 믿고 성공을 자신합니다. 왜 이런 생각이 허탄한 생각인지 1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 제한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가의 자신감이 허탄한 이유는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면서 무언가를 확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비슷한 구절로 잠언 27장 1절이 있습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먼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아야 될 이유로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아무리 철저한 확실한 계획을 세웠다 할지라도 내일이 오기 전까지 예상치 못한 돌발 변수가 발생해서 일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 이런 경험들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계획한 일이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옮겨갈 때가 있습니다. 제가 교육전도사 때 이제 신대원 졸업과 이제 전임 사역을 앞두고 당시에 교육부 총괄을 하셨던 고등부를 담당했던 목사님으로부터 내년에 고등부 사역을 같이 해보지 않겠냐고 하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전에 인턴 사역자로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너무나도 즐거웠고 또 청소년 사역을 배우고 싶고 또 그 목사님께 특별히 이 설교에 대해서도 좀 배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터라 개인적으로 내년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나에게 온 제안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즉각적인 응답으로 느껴졌습니다. 그 제안을 받고 얼마나 기쁘고 또 감사했는지, 어떻게 이렇게 기도 제목이 빨리 응답되는지 기대가 부풀어서 집에 오자마자 인터넷 서점에서 청소년 관련 서적 3권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이 집에 도착해서 읽어보기도 전에 저의 사역지가 고등부에서 갑자기 유압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아직도 미스터리인데 하루아침에 제 사역 대상이 고등학생에서 4살, 5살로 바뀌었습니다. 지금도 처음 유아부를 맡고 사역을 시작할 때에 아이들이 문간에서 얼마나 울어대는지 설교할 때도 울어대고 또 집에 돌아갈 때까지 울어대는지
정말로 정신없이 그렇게 사역이 흘러갔습니다. 이처럼 전혀 예상치 못했고 계획하지 못한 자리에 서게 될 때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예상과 계획에 따라가는 것 같은데 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순식간에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제 아내가 웃고 있는데, 아내도 저를 만나기 전에는 분명한 자신만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직장생활을 잠시 한 뒤에 중국어 교육 대학원에 진학했고, 대학원을 마치고 임용고시에서 이제 교사가 되려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미래를 준비하며 세운 계획이었죠. 그런데 대학원에 입학하던 해에 저와 교제를 했고 3개월 만에 결혼을 했고, 그 이후에 신대원에 제가 가게 됐고 2년 뒤에 아이를 낳고 또 부산에서 서울로 올라왔고, 그 이후에 아이는 셋이 되었습니다. 몇 차례 이사를 다니면서 잘 보지도 않는 그 아끼던 중국어 전공 서적들을 많이도 버렸습니다. 끝까지 임용을 준비하는 책을 버릴 때는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도 요즘 감사한 것은 이번에 대만 단기 선교를 함께 가게 되는데 매주일마다 팀 안에서 중국어 교육을 담당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 아내의 모습에서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어떤 생동감이 느껴집니다. 이번 단기 선교 때에 중화교회에서 제가 이제 주일 설교를 섬기게 되었는데 아내에게 통역을 부탁했습니다. 엄청 부담스러워하면서도 마음에 결단을 했는지 설교 원고를 빨리 달라고 하는데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희 아내를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 제가 빨리 원고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중국어란 달란트를 또 생각지 않은 장소에서 사용하고 계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저나 제 아내뿐만 아니라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가 살면서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해오셨을 것입니다. 5년 전, 10년 전 여러분이 기대하거나 계획했던 자리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는 많이 다를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뜻하지 않은 일들과 계획이 틀어지는 사건들이 생기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이처럼 우리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변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치 모든 변수를 통제하는 양 하나님을 배제한 사업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입니다. 계획을 세우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계획을 세우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그 계획에 주의 뜻이면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전적으로 의뢰하는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냥 말로만 주의 뜻이면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나의 모든 계획과 생각을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진짜로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하나님께서 내 계획 위에 주인 되심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요, 계획이 틀어질 때입니다. 내가 잘 세운 계획이 틀어질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떤 태도를 보이는가 보면 내가 주의 뜻이면이라는 신앙으로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계획이 틀어질 때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그 이상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라고 하면서 특별히 우리의 생명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5절에 보면 사업하는 자들이 오히려 말해야 될 것은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라고 나오는데, 즉 사업을 이렇게 혹은 저렇게 한다고 말하기 이전에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가 먼저 나옵니다. 살아있어야 장사를 여기서 하든 저기서 하든 오늘 하든 내일 하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일 일을 모르는 존재는 단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는 지식과 능력의 한계를 가진 존재이기 이전에 내일 살아있는지 여부를 알 수 없는 이 생명 자체도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아이들 얼굴을 보고 밤에 퇴근해서 가족들을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감사인지 우리는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어제가 있었고 오늘이 있는 것처럼 내일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다는 것, 생명을 보장받을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인식이 전혀 없고 내 삶에 내일은 너무나도 당연히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 가거나 몸이 크게 아프기 전까지 죽음에 대해서 거의 생각하지 않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내일 무엇을 할지, 무엇을 먹고 무엇을 하고 무슨 계획을 세울지를 고민합니다. 그러다 그 계획대로 되지 않는 내일, 내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에 불평하기도 하고 계획이 잘 굴러갈 때는 자만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일 자신의 생명이 어찌 될지 모르는 이 안개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무언가 계획하고 그 일에 자신감을 갖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 사업가들이 갖는 하나님 없는 내일에 대한 계획과 내일에 대한 자신감이 얼마나 허망하고 허탄한지를 꾸짖습니다. 크리스천 사업가뿐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영역을 벗어나 일상의 공간에서 그런 헛된 계획과 헛된 자신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녀를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직장에서 맡은 일을 하면서 학교에서 공부하는 일 또는 재테크를 통해서 자신의 노후를 설계하고 자신의 미래를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에서 하나님을 염두에 두지 않고 자기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합니다. 그런 자들에게 오늘 말씀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탄식하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일에 대해서 갖는 잘못된 태도는 이뿐 아닙니다. 내일 일을 자랑하는 것도 문제지만 반대로 내일 일을 염려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 두 가지 태도의 공통점은 모두가 불신에서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하나님 없는 내일을 자만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내일을 염려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있는 단락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마태복음 6장 2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야고보서에서는 생명이 당연히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위에 자신만의 계획과 자신만의 꿈을 세우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했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목숨을 위하여, 즉 이 땅에서 육신으로 사는 삶, 자신의 생존을 위해서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먹고 마시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공중의 새를 예로 들면서 심지도 거두지도 않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는데 이 새보다 훨씬 귀한 너희를 하나님께서 먹여 살리지 않겠느냐, 내버려 두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 종일 아무것도 안 하고 그저 누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밥을 떠서 우리 입에 먹여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장에 나가서 노동을 하고 월급을 받아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음식을 사고 다듬어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됩니다. 먹고 마시기 위해서는 수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착각해서 안 되는 것은 우리가 수고하여 일했기 때문에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 백성들을 직접 먹이시는 기적적인 방법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그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의 소산을 먹기 시작했을 때에 하늘로부터 만나가 그쳤습니다. 이제는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농사를 짓고
재배해서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이 백성들을 먹는 것을 책임지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방식이 달라졌을 뿐입니다. 이전에 광야에서 하늘로부터 만나가 내렸던 것처럼 이제는 가나안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그 농작물을 자라게 하심으로 그들을 먹여 살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먹고 사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우리의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살아있는 것입니다. 언제 이 사실을 직접적으로 깨닫게 됩니까? 큰 자연재해를 겪게 되면 실감하게 됩니다. 오늘날 기술이 발달해서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기록적인 폭우만 며칠만 와도 한 해 농사가 엉망이 됩니다. 어떤 곳은 비가 오지 않아 거둘 수확물이 없습니다. 지진으로 삶의 모든 기반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비상한 방식으로 일하실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방식으로, 그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전혀 보이지 않는 그때에도 우리 하나님은 열심히 그리고 성실하게 일하셔서 여전히 우리를 먹이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자신의 생존을 스스로 책임진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 이 먹고 마시고 입는 일에 매달리고 불안해하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는 염려하는 삶, 염려의 쳇바퀴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마태복음 6장은 계속해서 거기에 모든 정신을 쏟고 사는 자들 향해서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다라고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늘 먹고 마시고 입는 것입니다. 그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다고 하나 자기가 먹고 마시는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그 우상들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저 땅의 것만 바라보고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신다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먹고 마시고 입을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마태복음 6장 33절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단지 이 땅 위에 먹고 마시는 문제만 빠져서 그것에 대한 염려로 살지 말라고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먹고 마시는 그 이상의 차원을 위해서 존재하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의 차원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나라, 즉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 4장 15절이 말하고 있는 모든 일을 계획하기 앞서서 주의 뜻이면이라고 말로 간구하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삶의 목표가 모두 다릅니다. 예를 들면 의사가 되겠다는 목표를 가졌다 할지라도 어떤 의사가 될지는 모두 모릅니다. 진료하는 과목이 다르고 그 직업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도 다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사람들에게는 추구하는 것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합니다. 하나는 땅과 땅에 속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하늘과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뜻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면 세상이 추구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것은 하나님 없는 세상, 하나님을 무시하는 세상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권자요 통치자 되시는 하나님을 몰아내고 자기 스스로가 통치자가 되어서 자기의 만족과 행복을 결정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사는 일상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더욱더 드러내는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것을 믿기 때문에 삶의 현장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용서와 용납과 긍휼과 자비의 삶을 살라고 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아니면 설명이 되지 않는 손해를 감수하고 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직업이 사업가나 직장인이나 학생이나 무엇이든 간에
모두 그 열매를 통해서 자기가 추구하는 바가 하늘의 것인지 땅 위의 것인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삶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빚어져가고 구체화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주의 뜻을 인정하는 삶을 살든지 아니면 주님과는 상관없는 내 계획과 뜻을 이루며 사는지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을 어떻게 바라보며 사는지가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내일 일을 자랑하거나 내일 일을 염려하며 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로 우리의 내일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은 시간이라 때로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러나 오늘을 겸손하게 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신 것처럼 내일은 내일을 위해 베푸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4장 17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 모든 말을 한 후에 선을 행할 것을 요구합니다. 무엇이 선입니까? 바로 앞에 16절에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에서 선이란 내일 일에 대해서 겸손히 사는 것입니다. 내일 일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할 일에 대해서 나의 뜻을 찾기보다 하나님의 뜻, 주의 뜻을 묻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내일이 내게 속해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그 오늘이 선한 삶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나 자신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을 의뢰하며 사는 겸손한 오늘의 연속을 통해 다 알 수 없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모르는 내일이지만 그 내일이 주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기대와 소망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